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가슴 아파하실 그런 모습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가득한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새해부터 시작된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을 때리고 때로는 내 마음을 감싸 위로하며 때로는 믿음과 활력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함께 새기기 원합니다.
본문의 핵심 사건이 나오는 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는 랍비 학교가 있었습니다. 랍비 학교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그가 배우고 싶은 스승을 선택하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제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7에서 1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들을 위해 인생을 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가 저희를 왜 부르십니까? 혹은 당신이 저희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또는 저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반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하십시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의 주된 양식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직업을 바로 내려놓는 것도 놀라운 행보인데 심지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족과 이웃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 부르심,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선택했던 랍비 학교의 방식이 그 방식과 다르게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닌 절대 주권으로 성도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함께할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에 속한 문제에만 몰두한 채로 세상에 속한 것을 움켜쥐기 위해 부단히도 그물을 던지는 인생.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그 생선 비린내가 내 온몸에 진하게 배는 것처럼 이 생의 안목과 자랑, 육체에 속한 것들을 많이 움켜쥐면 쥘수록 육체의 소욕이라는 비린내가 내 인생과 영혼 전체에 스며드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결국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가기 위해 예비된 심판의 장소, 그 깊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영혼. 이것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생생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바램에 의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성과 능력에 의해 된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절대 주권에 의해 성도로 선택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제자들이 육체의 소욕에 속한 그물을 버려두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의 영혼을 위해 그 어부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부였던 자들이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던져버리고
게다가 생업만 뒤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생업만이 아니라 가족과 삶의 터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어부들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부르심을 받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벅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제자가 된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제자가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가진 바람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 내가 그 부서와 내가 그 위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을 내가 선택하려는 것, 그렇게 주권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내 직장, 내 생업을 뒤로하고 내 가족 또는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뒤로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관해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 들려주는 또 다른 음성 하나만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27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새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권위에서 느껴지는 권위를 당시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분 참 설교를 잘해, 그분 참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 이 정도로 예수님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던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1장 27절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서기관들에게 없는 권위, 새 교훈이 담겨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권위, 새 교훈으로 같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려워하고 떨면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불붙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구약의 성경을 갖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뱀의 말과 같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아비로 삼고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왜 권위가 느껴지고 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갔는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는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이 담긴 가르침, 즉 죽기 사역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지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은 메시아의 때를 가리키는 날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모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 죄 씻음의 은혜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 즉 온 세상 백성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스가랴 13장 2절을 보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설파하는 자들도 얘기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 쌓이는 정죄, 그 정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신다는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스승,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이오니 나의 입술에도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깃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말에 구원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말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로 부르시고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신,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더욱 크게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내 입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넘쳐나게 하소서.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 되게 하시고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